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좋은 부모가 아니어도 공경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자 부모의 눈으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어머니 날인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좋은 추억과 기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모만 떠올리면 아픈 기억이 생각나는 또 마음속 한켠에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런 가슴 아픈 분들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때 이 따뜻한 위로와 또 관계 해결의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사랑이 아닌 공경인가? 십계명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 십계명의 또 두 가지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 10계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난해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 제5계명이 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인간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의 이 교차점에 위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시작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 10계명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에 대한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commandment with a promi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약속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계명에는 없고 부모에 대한 계명에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거기에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하지만 제5계명에는 그리하면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하면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모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결과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뒤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가지 계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복을 약속하면서까지 꼭 지키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냐면 공경이에요. 공경.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고 또 모든 인간관계 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가 축복되고 또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유일한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공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랑이 아니고 공경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차 더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이제 공경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경은 영어로 honor예요.
헬라어로는 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값을 매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값을 매기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부모라는 위치를 존재 자체로 높이 가치를 매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경히 여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건 바로 이게 높이 값어치를 매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이 얘기. 7살짜리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너무 내 딸 얘기하나 그런 분들 계시네. 자,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느 날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냈어요. 외딴 곳에 이 아이를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짐 다 싸게 한 다음에 그리고 손에 10,000원짜리 하나를 들려준 다음에 외딴 곳에 그냥 내려줬어요. 그리고 창문을 찍 내린 다음에 나 너 너무 말 안 들어서 더 이상 못 키우겠어. 그러니까 이제 잘 지내고 지금부터 나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살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이드 밀러를 봤더니 한참 서 있다가 갑자기 이게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봐라. 에휴 그래. 지가 어떻게 하겠나. 오면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딱 세우고 다시 또 창문을 찍 내렸어요. 그랬더니 딱 문에 대고 얼굴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줌마 아줌마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게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엄마가 아줌마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는 아마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엄마하고 나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엄마가 아줌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는 잘해주건 못해주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하고 그 존재만으로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준다면 부모이고 못해준다고 부모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해도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 가치, 그 값어치를 높이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공경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가 아닌 공경. 왜 용서가 아니고 공경일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계명의 특징을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왜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 하셨을까? 이 부모 자녀 관계의 키는 이 공경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심 없고 또 섬기지 않는 것은 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서로의 이게 법칙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눈에 언제나 부족하죠. 이제 우리 아들이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만족을 하는데 꿈이 너무 작아요. 이게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뭐 손흥민 삼촌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바뀌었는데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우롤스 스태프가 되고 싶대요. 캐셔가 되고 싶대. 근데 꿈이 없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다른 건 없니?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디 뭐 컨퍼런스를 데려가야 되나? 아니면 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좀 어디 좀 경험을 시켜줘야 되나? 저는 좀 그런 데서 좀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자녀들 눈에는요, 아이들은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눈에는 어떨까요? 부모가 항상 존경스럽기만 할까요? 아닐 겁니다. 부모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는요, 우리 부모보다 부자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와, 우리 아빠가 빌 게이츠면 어떻게 될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 삼촌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상에는요, 우리 부모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부모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부모보다 가방끈이 긴 분들 너무나 많고요. 우리 부모보다 인격이 더 좋으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어떤 걸까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저 내 부모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다 이해하거나 그분들의 삶을 공감하기에는 이 어린 자녀들은 아직 생각의 깊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를 오해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어릴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어떨 때는 척을 지고 오랫동안 사는,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 예, 없어야 또 재밌죠. 예. 이 영화의 제목은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를 우리가 흔히 우주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영화예요.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인류를 위해서 이 아빠 쿠퍼가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떠돌게 되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떠나요? 하면서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분명히 위대한 일을 하러 가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그저 매정한 아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수많은 유복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만주로 독립운동 가셨어요. 주변에서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나에게는 나를 버리고 간 비정한 아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 바빠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던 그 많은 가장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는요, 여러분 잘해주면 또 좋고 또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더 슬픈 경우인데 실제로 모든 부모가 책임감이 있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상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와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에서 오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백하건대 저는 정말로 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효자는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입신양면에서 부모님을 호의호식 시켜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정말로 평범한 효도, 그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효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부모 자녀 관계를 언제나 갈망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하고는 참 좋은 관계이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짐은 뭐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나름 돈도 잘 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군 생활도 잘하셔서 화랑무궁장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 부양에 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를 몹시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을 치르면서 이 보훈청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근조기가 나오고 국회의원 근조기가 오고 모든 장례 절차를 현충원에 보훈청에서 진행해주고 현충원에 안장되고 제가 또 그 아버지 들어가신데 또 아들까지는 된대요. 따님들은 참 죄송한데 아들까지는 또 현충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건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긴 한데 저희 누나한테 양보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현충원에 안정되고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조문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야생동물이 있나 봤더니 저쪽에 불 꺼진 영정사진 앞에 커다란 짐승이 하나가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우리 누나더라고요. 뭐라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냐면
아버지, 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아버지, 왜 잘 살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왜 그냥 가셨어요? 하면서 짐승처럼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런 누나를 제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옆에 앉아서 토닥토닥 하면서 참 앉아 있는데 가슴이 정말로 쓰렸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요,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한 좋은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특히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바로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참 서럽습니다. 다음날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사니까 용서를 했을지 몰라도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자체에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와 같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까지 말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참 위로의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얘들아, 사랑할 수는 없고 용서할 수는 지금 없을지라도 그래, 우리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것만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 낳아 기르던 나이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의 저의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였어요. 30, 40대의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아닙니까? 그저 가장이라는 짐을 버겁게 진 나이였겠구나.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버지로서는 원망이 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니 그 영혼도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라는 역할로서 나를 이 땅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공경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존재로 살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마치 용서와도 같은 이유죠. 만약에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속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뭐 오래됐지만 요즘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고아가 별로 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잠깐 맡긴다는 게 장기간 맡기게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 보육원에서 원망과 미움 가운데 평생을 자라난 삶을 살다가 실제로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가 철이 들고 가정을 꾸려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고 부모를 용서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누리던 원망과 미움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공경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미움에서 공경으로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에서는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을 해요. 부모 생전에 효도 안 하다가 복을 받으려고 돌아가신 부모 묘자리 명당으로 옮기고 심지어 조상신까지 소환해서 뭐 제사 지내주고 묘를 옮기고 하는 것이
나 복 받겠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진실되지 않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장수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80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너무 건강하고 관리를 잘하셨으니까 아우 할아버지 지금같이만 관리하시면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요 하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지금 죽는 게 딱 좋아.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실제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80살부터 100살까지 침상에 누워가지고 20년을 보내는 게 행복한 겁니까? 할머니는 그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사는데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오래 산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내가 밉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100년은 살든 80년은 살든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았더니 인생의 관점이 변하고 관계가 형통해지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새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약한 영의 역사와 죄의 사슬을 끊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공경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미움으로 우리 가문에 흐르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신앙 가운데 복되고 충만하며 밝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얘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십시오. 이 세상에는 좋은 부모가 있고 동시에 나쁘다고 평가되는 부모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면에 완벽한 부모만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무심했던 부모,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부모,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부모, 사회적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등 이런 부모를 용납하고 심지어 공경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인생에서 지운다는 것은 내가 지워지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인생에서 지운다는 것은 나의 삶조차도 지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여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모가 원망스러운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이 생전에 계시든 소천하셨든 오늘 그 공경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부모 공경과 또 그 복이 풍성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